오늘은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를 종종 만나게 되지요. 창세기도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할랄렐, 가슬루힘, 하살마웻. 어떻게 들어는 보셨습니까? 따라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족보 구석구석에 심기워져 있어서 발음도 하기 귀찮고 힘들어 넘어가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가다 보니 어느새 레위기가 나타납니다. 레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동물들을 잡으랍니다. 각을 뜨랍니다.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고, 아이고, 뭔 제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5가지 제사에 대하여서 7가지 절기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줍니다. 소상히 알려주면 뭐합니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수많은 규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성경 1도 계산이 이토록 높은 것이구나 절감하면서 성경책을 탁 덮습니다. 그게 우리의 1월, 2월 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서 광고도 했던 것처럼 성경 1독을 하시고 주보 올라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그지,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 이름들이 참 귀한 이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족보가 나오더라도 레위기가 나오더라도 모두 극복하시고 성경 1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했던 이 족보 이야기들, 그 중에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족보는 바로 아담의 계보이지요. 이 계보, 아담의 계보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요약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있다가 언제 죽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낳고 죽는다 일까요? 5장에는 1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10번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8번밖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노아는 6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명을 뺀다 할지라도 죽었다는 표현이 한 번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 모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단순히 낳고 죽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하여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 에녹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행하는 사람 에녹.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한번 끄덕끄덕 해주실까요? 네, 많이 보셨군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89세의 소녀 감성 할머니, 98세의 로맨티스트 할아버지. 이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다가 꽂아줍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고 물장난을 하지요. 가을에는 떨어진 그 낙엽을 상대방에게 던지면서 장난을 칩니다. 겨울에는 눈을 뭉쳐서 서로 눈싸움을 하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백발의 노부부였지만 신혼 같은 일상이었음을 이 영화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영화를 보면서 아름답다고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꼭 붙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행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떨어져 살다가 부부가 되어 꼭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사시사철을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시고자 하면 에녹도 하나님 하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면 본인도 알겠어요 하나님 하며 꽃들도 보고 산들도 보고 찌적이는 찍찍찍찍거리는 새들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보조를 맞추며 살았던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에 대하여서 창세기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숫자만 본다면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365년 밖에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962세를 살다가 죽었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던 그 시대에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8, 90세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면 몇 세를 산 겁니까? 37세쯤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생이 에녹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8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기결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 계획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에녹처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계획이셨음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요약하면 낳고 죽고 이것으로 끝나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태어났다가 죽는 허무한 존재,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죽음으로 기결되는 비참한 존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에녹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달리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주님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이제 가는 겁니다 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즐겁게 살게 하다가 평안하게 에녹처럼 이렇게 옮겨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 에녹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흔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금식하는 사람을 혹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소문 좋은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집회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령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가정과 직장, 학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내팽겨 쳐버리고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에 충실했던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지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불순종했던 아담의 죄가 아들 가인에게 전이가 되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거나 수용해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젊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이 또다시 살인을 낳는 그런 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깨지게 되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그 계획들이 완악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만큼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에녹은 심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회개를 외치는 소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의 이러한 삶을 보고 사람들은 야, 이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남들과 똑같지 않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비범한 삶으로서의 인생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 또한 만나러 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속썩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쥐어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사 생활에서 치이고 사업이 풀리지 않으며 가정의 평안이 누리지 못할 때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 위하여서 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문제 많은 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도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뭐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다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 멀고 험하여도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괴로움과 제약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에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에녹 시대처럼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요? 듣고 있지요?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불의와 탐욕,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독하고
참 수군수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시대 가득하지 아니합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심판받을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극률한 마음이 들끓어 이르고 그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선포하고 썩어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에녹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지금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동행하였던 에녹,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맞습니다. 최장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손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의 아들, 에녹의 증손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뚝딱뚝딱 배를 만든 노아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를 기준으로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게 된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보고 배우며 자랐던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있고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에는 전수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시키다, 감화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의 이름을 뜻을 생각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느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에녹처럼 하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에녹을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 이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라멕의 무릎 위에서, 그리고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였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딱 붙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 에녹을 데려가셨어. 노아가 듣고, 정말요? 야, 너무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어디에서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랐던 이가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을 딱 2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녹이었고 두 번째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에녹의 이야기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져서 증손자인 노아가 다시 한번, 야, 나도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과도 같이 살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던 그 삶의 토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에녹과 같은 신앙을 전해준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무두셀라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가 있다는 것에 그냥 만족하거나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조가 되어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나의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계승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녹과 같은 할아버지가 저는 없는데요, 노아와 같은 아버지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일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신앙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면은 그렇게 몽둥이질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신 아버지,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상, 그가 바로 믿음의 1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는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리고 내 가까이 앉아있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미, 아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군분투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구나.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람 가서 저 사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이구나. 그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에녹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 계승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지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때에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주고 싶은 사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함께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에녹의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함께 걷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여기 찾고 저기 찾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걷고 싶어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